평소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는 선생님 제 귀에 이상이 있는가 봐요. 요즘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게 의사 선생님에게 어느 정도나 제 귀가 심각한 겁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진을 하는 가운데 이 환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제 방귀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가 잠시 후에 처방전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식후에 이 알약을 3알씩 복용하십시오. 그러면 금방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제가 이 약을 먹으면 이제 제 귀가 잘 들리게 되나요? 그러자 의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방귀 소리를 아주 크게 만드는 약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단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이 용어를 보면은 그죠? 정말 이게 기상천외한 말들이 많고 아주 우리나라 국어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참 많지요. 가치관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틀린 것이 됩니다. 여기서는 옳은 것이 저기 가서는 틀린 것이 됩니다. 젊은 사람에게 옳은 게 나이 든 사람들에게 틀린 게 되고 나이 든 사람에게 옳은 것이 신세대들에게는 틀린 것이 됩니다. 서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에 사는 것처럼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그렇게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게 옳은 것이 우리한테는 틀린 것이 되고 또 우리한테 틀린 것이 저쪽엔 또 정말 옳은 것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북한에게 틀린 것이 우리에게는 옳은 것이 되고 또 우리 남한에서 옳은 것이 북한에 가면은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았듯이 집권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시대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려 뛰놀기보다는 혼자 게임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많은 아이들이 게임에 몰두합니다. 게임에서는 현실과는 다르게 자기 애적인 이 욕구가 충족되거나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은 게임 안에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을 통해서 자기가 그 게임에서 이기고 점수를 많이 내면은 점점 강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게 자기 애적인 이 욕구를 충족하다 보니 굳이 현실에 나올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이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사이버 세계로 몰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보다 사이버 세상이 더 행복하고 또 사이버 안에서도 친구가 있어서 실제로 현실 세계에 나와서 만나지 않아도 단절되지 않았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 게임은 리셋이 가능합니다. 힘들면 없앨 수 있고 회복하지 않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고 하면 치워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인내심을 키울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박한 현실 세계를 떠나서 이 사이버 공간으로 도피한 채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노조와 회사 사이에 세대 간의 여당과 야당 사이에 분단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단절이 있는 까닭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한 이불을 덮고 자지만은 하지만은 솔직히 동상이몽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정서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아닌 단절된 상태에 살아가는 부부들도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절 속에서 단절 때문에 국가 사이에도 그렇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불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주님은 이 세대를 가리켜 부모님을 따라와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정말 놀이터에서 엄마 아빠 역할을 나누면서 놀이를 합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를 따라와서 그렇게 이 장터에서 서로 배역을 나눠서 부모들이라는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신랑을 입장시키고 신부를 들러리와 함께 입장시킵니다. 피리를 불고 춤을 추면서 놀이를 합니다. 그렇게 장례식 놀이도 합니다. 가슴을 치며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면서 어른들의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아이들이 이처럼 서로 배역을 나누어서 그렇게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배역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다른 아이가 한 게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금방 또 실증을 내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지 않으면 하기 싫으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장례식 놀이를 하면 곡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맡은 역할을 곡을 해야 되는데 곡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죠. 결혼식을 할 때 흥을 돋우기 위해서 피리를 불고 풍악을 울리면 덩실덩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 통곡을 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애곡의 노래가 그쳤고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피리 소리가 들려와도 더 이상 춤을 추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피리를 부는데 피리에 따라서 춤을 추며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애곡을 해야 되는데 애곡을 하지 않습니다.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나이테가 두터워지면서 우리는 서서히 타성에 젖어갑니다. 그리하여 웬만한 일들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당연시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부터 단절되는 삶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십자가를 봐도 이제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에도 단절이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세월 지나가면서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참회와 회개의 말씀을 주시면 참회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면 기쁨과 감사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고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문 안에 있는 우리가 반응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문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반응하기를 바라면서 주님은 계속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한밤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노크 소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많은 시련과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 까닭에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열지 않는 단절이라는 영적 질병을 앓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 현대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단절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라오디게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의 섬유산업과 금융업과 의과 교육시설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눈에 바르는 안약이 유명해서 아주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계곡에 검은 양이 있어 그 털이 염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까맣고 광택이 나며 부드러워서 이 모직으로 여러가지 옷을 만드는 섬유산업이 발달했고 값비싼 의류가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지리적으로는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는 금융업이 발달했고 패션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백만장자들의 본거지가 되었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에는 극장과 경기장과 목욕탕이 설치돼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부여했던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는 AD 60년경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 로마가 제안한 재건 원조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나도 충분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다른 도시에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 우리 필요 없다. 중앙정부의 도움도 거절을 했습니다. 충분히 자신들 스스로 그 지진이 일어났지만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걸 다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풍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자랑했습니다. 이런 도시 분위기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그들이 평상시에 하던 말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외치고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슬로건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교회가 걸릴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는 더 이상 아쉬움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다는 자기만족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만족이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 되는 걸까요? 자기만족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인들이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함은 거짓된 자기만족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자기만족은 사실은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의 덫에 걸려서 시들어가고 있었던 라오디게아의 문제라고 주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거짓된 자기 기만,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사실 라오디게아는 약 20리 정도 떨어진 온천에서 물을 끌어와 사용했습니다. 수도관을 통하여 그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그 뜨거웠던 온천물이 점점 식어서 라오디게아 도착할 때쯤 돼서는 미지근한 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지근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꼭 그와 같은 상태 속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럭저럭 밥 좀 먹고 살고 흥청거리는 도시 생활을 통과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긴 수도관을 통과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긴 수도관을 통과하면서 뜨거운 온천물이 처음에는 그렇게 뜨거웠던 물이 긴 수도관을 지나오면서 식어서 미지근한 그 물이 되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부터는 점점 더 오랜 시간의 수도관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우리들의 모든 정말 헌신과 또는 우리들의 거룩한 배고픔이 다 식어서 어떻게 보면 미지근한 것처럼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온천수처럼 그렇게 변해갔을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해지다 보니까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니지.
모든 배고픔과 굶주림을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명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지.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자기만족이라는 영적 질병은 먼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한 배고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복하지만 그 예배의 열정이 없고 기대감이 없고 배고픔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반복은 되지만 그게 미지근함입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함은 무관심이 특징이 됩니다. 발전이 필요하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원하지도 않고 지금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이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기 만족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못 견뎌하시는 모습과 태도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가장 불편해하고 못 견뎌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태도는 바로 이런 자기만족에 빠진 미지근하죠. 그래서 더 이상 발전하는 것도 원치 않고 더 이상 그냥 이대로 회전목만 타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걱정만 하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은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어요. 직장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애들은 어떻게 하나, 걱정만. 미지근해져 갖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기가 참 쉽단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그토록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못 견뎌 하시는 걸까요? 주님의 꿈은 우리를 쇄신시키시고 어여쁜 신부로 화장을 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시고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멋지게 연주하시기를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연주하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면 자기 기만에 빠지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방해하는 걸림돌이 우리 스스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깥에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미지근함이고 우리 자신의 이 자기 기만과 자기 만족이라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기만에 빠지고 자기 만족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16절 말씀에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린다. 하나님께서 토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음식물이 속에 들어가서 그게 소화가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 중에 애들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알듯이 특별히 입이 짧은 애들 키워본 부모들은 그죠? 좀 많이 먹어요. 50ml, 70ml, 100ml 먹어. 근데 이게 애들이 어디에 등을 뜯어들고 트림을 시켜주면 쏙 넘어가도 괜찮은데 이게 트림을 잘못해서 안 해갖고 애가 어떻게 해? 그 먹은 거 어떻게 해요? 다 토해버린다. 그럼 그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겨우 먹었는데 그 입이 짧아갖고 그거 그게 100ml 아 오늘 정말 잘 먹었다 이랬는데 그거 톡 쏟아놓으면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참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토해야 된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연주하고 싶은데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지면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만족하고 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솔직히 가기 말하면 이 자기 만족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 혼자도 충분하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늘에 그냥 쭉 계시고 나는 여기서 내가 가진 거로 하겠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이게 바로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만족을 가장
하나님께서는 못 견뎌 하십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는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실상이 없는 것이다.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말합니다. 오늘 현대 이제 풍요의 덫을 걸린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대로 만족한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 만족에 빠져.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니들은 벌거벗었고 니들은 눈멀었고 니들은 가난하고 니들은 지금 곤고하게 짝이 없는 그런 영이야. 껍데기는 너희들이 화려하고 번쩍거리고 빛나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아주 좋은 시절 만나서 하지만은 그 껍데기 한꺼풀만 벗기면 너희는 가련하고 너희는 죽어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너희는 곤고하고 너희들은 지금 벌거벗은 정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깨닫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의 실상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병들었다는 사실 알아요. 여러분 속에 지금 중병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주식 시세일까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오르나 내리나 그거겠어요. 속에 지금 암이 막 진행돼서 3기를 넘어서 4기로 막 말기로 막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손을 써보죠. 그러나 자기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면은 그는 살았으나 그는 이미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시간 문제죠.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상을 아는 겁니다. 병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토하여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지. 얼마든지 토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의학적인 발견도 아닙니다. 과학적인 발견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점점 더 은혜와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점점 더 단절되고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삶 우리가 그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실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새로워질 수 없고 더 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셔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러저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문제를 통해서 두드리고 계셔요. 그런데 졸고 앉아있지 정신을 못 차리고
졸고 앉아있고 하니까 딴짓하고 있으니까 그냥 세상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 일을 바꾸고 세상 음악 틀어놓고 또 졸고 앉아있고 잠이나 자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들리지 않아요. 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방법을 통해서 두드리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지. 이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망합니다. 죽습니다. 얼마든지 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들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그 문 두드리시는 소리는 언젠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문을 두드리고 계실 그때에 아직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에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소리도 그칠 것이고 그런 기회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경을 거슬러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귀가 가려가고 세상적인 소리에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잠수하면은 창문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쇳덩어리로 만든 이 잠수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쇳덩어리로 만든 창문도 없는 그게 말이죠. 그 바닷속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시속 몇십 킬로로 그렇게 다니면서 작전을 수행한단 말이죠. 밖을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잠수함은 캄캄한 바닷속에서 어떻게 항해합니까? 소리를 듣고 앞으로 나갑니다. 잠수함은 수천 개의 감지기가 보내는 음향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음향 안내를 통하여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판에 계기판에 나가 똑똑똑똑 하는 소리가 다 나는 걸 보면서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 캄캄한 바다 깊은 수십 몇십 미터까지 내려가서 이게 작전을 수행하는데 거기 앞에 뭐가 있는지를 이 음파 탐지 이렇게 해서 쏴서 이게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잠수함은 이처럼 귀를 기울이고 그 음향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그분의 뜻이 보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진로가 보이고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요. 잠수함이 그 캄캄한 바닷속에서도 몇십 킬로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소리를 듣고 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매 순간 눈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가려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고 있는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높인 채 음악을 들으면서 길을 가는 젊은이들을 거리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볼륨을 잔뜩 높여놓았기 때문에 종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겁니다. 차가우는 소리도 못 듣고 귀에서 지나가는 제가도 들을 수 있는 그 음악 소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크게 하고 다닙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볼륨을 낮출 때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너무 세상의 볼륨이 크니까
그 세상의 소리에 가려서 하나님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볼륨을 좀 낮출 때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가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듣는 만큼만 삽니다. 듣는 것 이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됨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볼륨을 이어폰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춰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서 문 두드리시는 이 노크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말이죠. 자, 그리고는 끝으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들었으면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뜨거운 어느 여름날 이제 교구를 새로 부임했으니까 다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신방을 나섰습니다. 여러 집을 순서대로 신방하던 중 한 집에 이르렀습니다. 누군가가 집안에 있는 게 분명한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목사님은 주문을 꺼내서 뒷면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라고 써서 문에 붙여놓고는 다른 집으로 가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다 그러면 없고 그런 나라도 그러면 먹으리라. 3장 20절을 써 붙여놓고 갔습니다. 이제 먼저 다른 집 신방부터 다 돌고 와서는 다시 그 집에 왔더니 그 집 대문에 이런 메모지가 붙어 있더랍니다.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이 아무래도 속옷만 입고 있었겠지만 숨지 말고 문 두드리시는 소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 가운데 하나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비록 우리가 벌거벗었을지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서는 순간입니다. 우리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려. 우리가 지금 상태가 어떻든가요? 우리가 부족한 대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면 그대로 주님 문을 뚫때 노크 소리 듣고 달려가서 문을 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나오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12년 동안이나 긴 병치레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 아주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결심하기를 내가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마지막으로 잡아봐야겠다.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력을 다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했으니 일어서면 뭐 어지러울 거 아니에요. 빈혈 때문에 난리고 마지막 힘이다. 몰골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이 많아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길거리로 말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그 도시에는 그 거리에는 자신의 여고 동창생도 있었을 것이고 같은 마을 사람 많은 사람들 천질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나가기만 하면 수근수근거릴 거 아니야. 저건 누구 집 딸인데 뭐 저렇게 병 걸려서 병치료 지금 12년 동안 시집도 못 가고 저거 뭐 나가면 사람들이 입방가에 오를 게 분명히 있고 거기 가면 시집 가서 잘 살고 있는 동창생도 있을 것이고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피 흘리는 상처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망가지고 병든 모습 그대로 휘청거리며 사력을 다하여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하더니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녀를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춰 서셨고 그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라 평안히 나라. 그 병에서 놓여서 이제 또 이게 자유롭게 건강하게 살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 자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던 이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덜덜 떨리는 두 다리를 했습니다. 나가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그래서 그녀는 이제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피 흘리는 부끄러운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그대로 털어내면서 주님께 가는 겁니다. 비록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울지라도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녹화하실 때에 문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린다. 너의 가정을 두드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인생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드릴 때만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의 문을, 우리들의 가정의 문을, 우리의 일터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정말 새로운 삶,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이 혼란한 수많은 유혹의 소리,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세상의 볼륨을 내리고 주님께서 문 밖에 두드리시는 이 주님의 노크 소리를 가려들을 수 있는 은총.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실상을 알고 그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바르게 응답해서 우리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들의 인생이 계속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더 오랫동안 머물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도 끝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이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후회 없는 멋진 삶을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이 되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